할렐루야.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3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따스한 이렇게 봄이 되면 공원 지기는 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아름답게 관리합니다. 봄이 되면 여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피부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쓰며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잘 관리를 받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삼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잘 받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하고 까칠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은 우리들어 자신을 좀 관리를 좀 해달라고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이렇게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장대한 신장을 보고 체격을 보고 그들은 그만 겁에 들려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으로 영원히 잘 관리가 되었던 다윗은 겁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시고 그리고 강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다윗의 영혼을 잘 관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으로 영혼이 잘 관리가 된 다윗은 골리앗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로 영혼이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주변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영원히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과 세상 소문이 더 설득력 있게 쏙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기게 되자 사울은요,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을 떠났고, 그로 인해 그의 귓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 부하들이 하는 그 말들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살지고 기름진 짐승들을 남유롭게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로 마음과 생각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그러면 늘 생각이 심플해지고 마음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늘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과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칠 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나에게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내 마음이 자신을 좀 관리해 달라고 이렇게 나에게 하소연하는구나. 빌립보서 4장 6절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요동치는 그 자신을 관리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 잘 관리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다급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영혼은 관리를 받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죄된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본성 위에 입혀지고 또 입혀져서 관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그러면 죄된 본성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성막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막을 지었습니까?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조각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마저도 시띠 나무에 그 깡마르고 이렇게 비틀어진 시띠 나무 조각을 붙여서 그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띠 나무와 같이 그렇게 강마르고
비뚤어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임재가 입혀지고 또 입혀져서 또 입혀지면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 기름 부음으로 내 영혼이 잘 관리가 되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기름 부음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 본성이 깡마르고 비뚤어진 제 본성이 그 본성이 씨나무 같은 그 제 본성이 금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입혀졌던 하나님 임재가 다윗에서 벗겨지자 떠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눈에 밧세바의 알몸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요 밧세바가 그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수의 아내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제된 본성의 그 본성의 그 힘으로 자신도 원치 않지만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와 양을 달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다윗을 회개하도록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글쎄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근데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 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달랑 한 마리밖에 없는 주변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겁박해 가지고 그 양으로 잡아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 부자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 왕은요 즉시 잡아들이고 그에게 그에 상응한 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놈이 바로 당신이랍니다. 이렇게 책망을 듣자 그는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죄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제 공장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오늘 그 시 51편 13절로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대로 드러난 그의 죄성을 기름 부어 덮으시고 그의 영과 마음을 관리하여 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 다윗은 일생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름 부어서 저의 영혼을 이렇게 잘 관리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원컨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으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관리가 되도록 하셔서 늘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늘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는 곧바로 눈물도 한숨도 애통도 없는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눈물과 한숨과 애통이 넘쳐나는 이 거칠고 황량한 험악한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걸까요?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왜 그러신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의 기독교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과 믿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돼야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상대를 선택해서 그 사람과 내가 하고픈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되고, 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상대와 함께 믿음이 쌓아져가는 거예요. 상대가 믿음으로 이렇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종은 자유가 없기에 그런 연유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되었어요. 왜 자유케 하셨는지를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당신을 사랑으로 해서 그들의 영혼에 금 같은 믿음을 옷 입혀 주시려고 광야 길로 그들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길에서 마주치게 될 모든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바꿔서 선택하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즉 당신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픈 상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서 그 상대와 아름다운 사랑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유롭게 하신 후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알았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자유롭게 돼야 비로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렇게 이 사랑을 나누고 될 때 만들어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덮여져서 그 금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를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롭게 된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까칠하고 거친 이 험악한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만들어서 덧입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런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컨대 기름 부음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관리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영혼이 잘 관리가 되어서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시험들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과 같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고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합독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